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흥성침례교회 친교회 여름 수련회 대회 예배,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서로 환영하는 시간도 갖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승서침례교회 서인환 집사님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우리 주님을 찬송하실 때 찬송가 37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찬송하십니다. 구주의 사랑. 주 예수님 크신 사랑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찬송가 8장 왕관을 드리세.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가 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왕관 드리세 어린 양 주님께 저저는 기쁜 노래가 왕관
채로 기도 함께 하실 텐데요. 양산 성서침례교회 이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정치인들 함께 모여 2025년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안전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참 나누고자 합니다. 3일 동안 이 집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또 준비하신 목사님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그게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함께하기에 또 참 서로 불편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런 모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집에 돌아갈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셔서 정말 즐겁고 기쁜 은혜가 넘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친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만약 우리 포스터 선교사님 살아계셨으면 매우 기뻐하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독 오늘따라 선교사님이 조금 그리워지는, 그래도 제가 대화를 해본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날입니다. 아무튼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 함께 했는지 잠깐 소개하고 함께 다 같이 함께 환영의 박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금암교회 함께 하셨고요. 김종훈 목사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방교회는 이번에는 패스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웅훈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모연교회 이따가 밤에 저녁 때쯤 지나서 오신다고 합니다. 이따가 함께 할 거니까 오시면 열렬히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철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밀양교회 우리 함께 하셨고요. 정남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승리교회 함께 했습니다. 이재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신약교회 함께 했고요. 이종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신풍교회는 사정상 이번에 캠프를 패스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함께 할 거니까 내년에 함께 할 때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식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양산 성서침례교회가 함께 했고요. 박종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영주교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심호하시는 예천교회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김초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은혜교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정병선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안동성서침례교회도 함께 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한 분도 잠깐 들렀다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교회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실수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이게 엔터가 쳐졌어. 그래가지고 놓쳤어요. 우리 한일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중앙성서침례교회 함께 하셨어요. 자, 다 같이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이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열었고 서로 환영했다면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 분기별로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특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특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은혜성서 침례교회 김천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혹시 양식들을 드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영적인 양식을 지나는 다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38절이 되겠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자,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이제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판단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니. 말씀을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귀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대냐 한 사람은 50대냐를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들 중에서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일마다 전도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하는 것이 그 막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키지면 백전불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리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도시에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도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무엇인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을 이 여인이 아마 창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 자신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정말로 기꺼이 아주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드림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캘코의 주제가 드림의 기쁨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매우 기뻐했고 매우 만족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 성경에서 27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17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탄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그 멸망해야 될, 다시 말해서 주님의 형벌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와 같은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 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드림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모든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드리는 것을
만한 그만큼의 양을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비방거리고 백성의 멸시거리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분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또 한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세상과 친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서 내가 티끌이요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훅 하고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죄요 티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사디 시를 보니까 시편 78편 39절에서 사람은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니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는 더러운 무더기이고 우리는 시드는 잎사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또 고백을 보니까 시편 144편 4절에서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함은 80년이라고 할지라도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위력이 곧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머리털 한 개조차도 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의 또 고백을 보니까 욥기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날씨도 덥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삭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드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위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10에서 40km, 10에서 100km 정도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8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면 4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또 아니면 1년 이하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을 때 10년 또는 무기징역, 더 심하면 사형까지 처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금으로 또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삭은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큰 죄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옥 형벌을 원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작은 잘못을 하든 큰 잘못을 하든 이 땅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지옥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자 생각이 안 나시죠? 기억하자 하면 6.25가 기억이 나시죠? 상기하자 하면 6.25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6.25의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세대를 겪었던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드림을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헌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초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발식을 물려주지 않았고 또 예수님에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경건한 척하는 속과 겉이 다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로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서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또 간식을 나누려고 같이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 뒤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 발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셨던 그 발을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0데나리온은 오늘날 하루에 값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빚을 졌는데 500만 원을 빚진 사람과 또 5천만 원을 빚진 사람 두 사람을 만약에 다 탕감을 해주었다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너와 이 여인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깨달음을 받아서 자기도 좀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초대해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의 영혼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 한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구령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과일들 가운데에서 바로 따다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잘 익은 과일. 그러나 아직까지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과일로 비유한다면 이 여인은 잘 익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냥 따서 먹기만 하는 데는 그런 잘 익은 과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드림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헌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주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했는지를 자기 자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혼을 구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난 다음 영혼을 구경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드리려고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먹지 않아도 행복했고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영혼을 구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드려줄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많은 헌신들을 많은 드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이 여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춘 여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은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드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는 최고의 놀라운 결과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더 큰 놀라운 복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탄감을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자원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은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그 놀라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글귀를 하나 이야기했는데요. 그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앞에 트로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달리겠는가? 어린아이가 소짓하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달리겠는가? 우리 앞에 놓인 상급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꺼이 더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헌신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는 아직까지 이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저는 아직까지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다해서 주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이 놀라운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저는 교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정말로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제 남아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고 초대 시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사랑의 주 내 주 우리의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제가 남아있는 생애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지 혹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오늘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놀라운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기억하고 꾸준하게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참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저도 이제는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저도 저의 전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여인처럼 드려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헌신합니다. 전도사로 헌신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 집사로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이 여인처럼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결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급과 또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일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참 복이 되었죠. 우리의 정체를 확실히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캠프 기간 동안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의 기쁨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서인환 목사님 찬송 인도로 하나님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러면 우리 41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사람 되셨습니다. 419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네, 앉으십시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친교회, 정말 좋죠? 좋죠? 네. 우리들의 친교회 정식 명칭이 있어요. 진짜 정식 명칭, 진짜 명칭. 2년 전에 이제 확실하게 조금 혼선이 있죠.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입니다. 딱 붙여서 띄워쓰지 않고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BBCF. 그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캠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캠프 분과위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작년부에서는 이상신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최용훈 목사님, 이재범 목사님, 박종률 목사님이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청소년에는 하디론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김천호 목사님과 정병선 목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을 배정을 다 받으셨죠? 방이 어떻습니까? 좋죠. 방에 있는 수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불, 베개는 인원수의 기존에 방 배정했는 그 인원수에 플러스 1 아니면 딱 맞게 넣어 놓았대요. 연수원에서. 그래서 혹시 방 배정이 변동이 생겨서 필요가 생기면 1층 사무실에 조용히 말씀하시면 그 과장님이 날짜 불기 전에 과장님이 필요한 것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층 그 과장님한테 연수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장년부 소속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들은 이상식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들은 제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층에 이제 차들이 우리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늘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이틀 동안 햇빛에 계속 세워놓으면 이게 차가 뜨거워지고 하는데 주차장에 좀 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층에 있는 그 공간은 연수원의 그냥 공간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만 주차할 수 있고 과장님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건 어쩔 수 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도 어차피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주차 공간에 차를 또 억지로 이렇게 되신 분 혹시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덕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 부리면 안 되고 원칙대로 이렇게 좀 주차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바깥에 계시면서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돈 내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클라이언트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젠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젠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젠틀하게 양보하면서 감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이후의 스케줄은 장년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청소년부는 바로 옆에 보면 중간당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돌아 들어가시면 중간당이 있고요. 유초등부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소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혹시 장년부 위원장님 제가 못다한 강고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다고 하시네요. 참, 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놨는데 맞들이네요. 예, 저녁에 우리 오늘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드릴 때 우리 매년 우리들의 BCF 캠프장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 때 특별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셔서 헌금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하면 안 돼요. 자, 참, 그리고 김종태 목사님이 백내장 수술하셔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울산 중앙성서침례교회 신무하시는 한일원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그 교회를 잘 섬겨오다가 이와 같이 캠프를 맞이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저곳에 정말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더위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훈련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께서 기쓰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원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오심이 임박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캠프를 마치고 각 교회에 가서 섬길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아낌없는 드림이 있어서 무방비 사역에 더 풍성한 교회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절차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